요한복음 3장 말씀 1절로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번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형체를 지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흙덩어리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번역 직역편을 보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자에 창조할 때 흙으로 만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에는 정신도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있고요. 꼭 이런 물질적인 몸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서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금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을 했는데 참 중요한 사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요. 그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은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외견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 틀렸고 사탄의 말이 맞은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게 있죠. 하나님은 두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불순종을 한 다음에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던 영혼은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멀어져요. 그때부터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육체의 생명은 갖고 오지만 영적 생명은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말고도 중요한 나무 하나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 나무가 이름하여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는 사람이 접근하지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차단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두 생명이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은 육체만 갖고 태어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것은 모태로부터 오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6절에 보면 이것은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다 라고 한계를 지어놓고 있어요. 그럼 육신의 생명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이 지적인 한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 만지고 듣고 냄새를 맡는 세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맡을 수 없는 세계, 들을 수 없는 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그만두고라도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너무 큰 것도 못 보는 존재라고 해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화학 공부를 하면서 이 세상의 물질은 무기물도 있고 유기물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형체가 있는 존재와 형체가 없는 것도 있거든요. 이 공기 중에는 공기가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3분 이상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속에는 수많은 전자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핸드폰 갖고 있는데 전자파가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그럼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가시적인 세계도 사람이 보는 건 한계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영혼의 세계를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내가 거주하는 이 장소 외에 다른 장소에 내 존재는 없어요. 우리는 그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의의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까요? 그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비꼬는 말이에요. 비웃는 말이에요. 왜 비웃을까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아가 최종 해석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자아가 최종 해석자예요. 결혼 생활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까닭이 뭘까요? 자아가 최종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최종권일까요? 아니요. 아내도 최종권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랍나라 군대의 나만이라는 장군이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와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치료하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자기 최종 권위가 있었고 최종 해석이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왕이에요. 해석의 결국이에요. 이것이 의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앞에 놓고도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비웃고 있습니다.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 말이요. 상식이 통하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 말을 코웃음을 치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믿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육체의 한계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자기 최종권으로 여기는 인간의 교만과 아집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육체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육체의 한계입니까? 사람도 한계를 압니다. 죽는 순간까지만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사람들은 육체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 앞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죽음 앞에 가면 인간의 본성과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 앞에 가는 것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가 1989년에 있었는데 저도 봤어요. 좋은 사립학교인데 거기 신입생들이 들어와요. 근데 개학하는 첫날 저녁 영어를 담당한 선생인 존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그 학교의 역사를 자랑하는 낡은 트로피 진열장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거기는 그들의 선배들이 어떤 학교에 가서 상을 타온 것들이 진열돼서 학교의 명예를 날리는 거였어요. 물어요. 얘들아, 이 트로피의 주인공들은 지금 이 세상에 있을까?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죽으면 벌레들의 먹이가 될 걸세. 우리는 언젠가 숨이 먹고 차갑게 식으면서 죽게 될 테니까.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열정적으로 살게. 여러분, 이 키팅이라는 선생님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허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죽음 너머의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존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아라. 그것이 그의 교훈이었어요. 삶을 순간적으로 보는 것이지 일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육체의 한계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어떤 한 소녀가 있었어요. 14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해서 부모 없이 살았던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28살에 어떤 연인을 만났는데 가슴을 핥히는 상처를 또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도 싫고 과거에 대한 추억이 너무 아프니까 혼자서 혼잣말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라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절망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너무나 평온한 가정을 갖고 있어. 가족들은 나름대로 멋져. 나의 자녀들은 사회에서 성공했고 내 아내는 늙었지만 아름다운 여인이야. 불만이 없어. 월급도 늘었어. 지위는 정상에 올랐어. 그러나 체력은 예전 같지가 않아. 시간은 어느 때보다 빨리 흘러가. 그리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내 삶이 남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무의미함밖에 느낄 수가 없어. 이런 유형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남자는 마약을 손대다가 중독에 빠졌어요. 마약을 즐기는 순간은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약을 깨고 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났어요. 나는 망가진 인생이야.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혼자 자폭 독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인생이 뭐 다른 거 있어? 한 방인데. 이것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죽기 전에도 사람은 슬픈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육체의 한계에 절망하고 행복한 날들을 바라는 사람도 무의미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중독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혐오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생을 알지 못하기에 그는 그 중독에서 벗어날 의도를 갖지 않은 것입니다. 명문 대학을 나온 젊은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에 일상을 봤습니다. 아이들 일과표를 챙겨주기, 학교에 태워다주고 데려오기, 살림살이, 아이들 학교 돌아오면 숙제 도와주는 것, 다 가고 나면 변기가 막혔는데 뚫어, 전기도 고쳐. 그런데 이거는 젊었을 때 상상한 나의 이야기가 아니야.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의미가 없어. 그 많은 시간들을 공부하면서 명문학교를 가려고 수고했던 것들은 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오는 것인가? 그녀는 상실감에 밀려왔다고 했어. 육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공급해주는 것에 한정된 기대를 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신기루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탄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보지를 못해. 어둠인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어. 그것이 육체의 한계예요.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 생명만 갖고 있어요. 이 생명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생명, 영적 생명, 이것이 필요해요. 도덕적으로 개선하고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육체의 생명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교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좀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좀 부유하게 사는 품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타종교는 생명 없이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쾌락주의는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솔직한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는
사람이 노력해봐야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아가 잊어져 있고, 자아가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나의 존재 갖고는 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들의 불교의 최종 목적은 내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도망하는 것, 최고의 궁극적으로 도망하는 것, 이것이 삶에서 궁극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불교는 뭡니까? 지금 현실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니야. 여러분이 어떤 분은 잘못 생각해서 불교의 스님들이 무소유를 주장하니까 이 무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불교의 원리는 무소유가요, 경건이나 그런 데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있을수록 욕구에 집착해서 인간이 욕구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차라리 소유가 없어지면 욕구가 없어질까? 그것이 무소유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생명이 없는 종교, 생명이 없는 것 갖고 인간을 다스리다 보면 결국은 극단적인 이상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생명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영적 생명, 영원히 살아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히 살아나면 영원히 움직이는 몸의 도구는 새롭게 됩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이 필요해서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보통명사를 씁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하지 않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거듭나야 한다. 어머니 뱃속에 한 번 나온 육은 육일 뿐이지 절대로 영이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육체의 생명은 육체적 출생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본문 5절과 8절을 보시면 거듭남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 5절에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났다. 성 거룩한 말이죠. 영 뭡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탄생이라고 성경은 규정 짓고 있습니다. 영적인 탄생을 육체의 어떤 탄생으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생명은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국 가서 휴가 기간 동안에 좋은 책을 구했어요. 한국 갈 때 재미가 신간을 사서 보는 건데요. 수십 년 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목사님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설교집을 젊을 때도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지금 은퇴하시고 70 몇 살이 되셨는데 요새 신간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은 선지자다. 이렇게 한 인격이 이렇게 크게 깊어질 수가 있을까?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한 인격이 수십 년은 40년 전에도 은혜를 주셨던 그 목사님이 40년 뒤에 이렇게 귀한 깊이와 넓이와 인생의 깊은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키는 그 설교를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풍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 생명이란 이런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은 날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새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새 생명은 여러분이 1장 13절을 찾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1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거듭나는 생명은
근원이 어디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까 말씀과 같은 말이겠지만은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몸은 부모를 통해 출생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에요. 따라서 육체 생명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따라요. 그렇지만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거듭나면 자신에게 결코 있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내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내 속에서 나도 경험할 수 없는 신기한 생명의 그 특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생명이에요. 세 번째로는 오늘 3장 8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탄생에 관해서 어떤 한 비유를 들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바람이 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생명은 인간이 가늠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닌 초월한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생명이 내 속에서 시작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생명이 나도 모르게 태어나서 전혀 지난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영적 생명이라고 설명했어요. 본문 12절에는 이 사실을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을 신기한 게 있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마치 잠자다가 뭔가 하나 생명을 얻어서 깨어나는 것처럼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 속에 전기가 없다가 스위치를 넣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보면 생명이 하나 둘씩 살아나요. 그리고 달라져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창조와 같은 거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그러면 도대체가 접촉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오늘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장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물과 성령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세 군데만 찾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있어요. 18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끝에만 말씀드린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사람은 거듭난다고 했어요. 말씀 어떻게 하는 거죠? 듣는 거잖아요. 그죠? 듣는데 어떻게 듣냐 하면 들을 때 하나님이 믿음이 생기도록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생겨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다가 보면 믿어져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들으려고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 신비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어느 성경 한 구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실제로는 저는 육체적인 사람이었죠. 26살 되는 어느 달에 어떤 말씀이 저를 지나가면서 제 영혼을 붙잡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어지는 말씀을 붙잡았더니 거듭나는 생명을 저는 얻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신비하고 초월하고 신기한 것이지만 통로는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아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 다르게 해석되어 있어요. 1장 23절 378페이지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나는 거 끝에 연결할까요?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새 생명을 오늘 소개받았어요. 얻기 원하신다면 도덕적으로 애쓰거나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말씀을 듣는 데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작용하셔서 듣고 처음엔 갈등이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믿게 할 거예요. 믿고 나면 새 생명이 타지고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자라날 거예요. 그 생명은. 왜 그러냐 하면 한 곳을 또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에 나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는 중간의 구절만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는 거다. 이 생명은 들어와서 씨가 되어서 자라나요. 주일학교 아이들 그 찬송가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30배 맺혔습니다. 이게 시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씨 뿌리는 농부로 비유를 해요. 가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어떤 밭은 들어가서 돌짝밭도 있고 어떤 밭은 무슨 밭도 있어요. 그렇지만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넣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들어간 생명의 씨앗은 자라나서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돌아오면 듣는다고 모든 것을 들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듣고 웃었다면 그것은 웃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주는 씨앗은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심으려면 거름도 주고 농약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씨를 심는 거잖아요. 예화도 필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을 새 생명으로 만들고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을 얻는 가장 귀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소리를 듣는 자마다 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을 때 성경은 영생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16절에 이 사실을 반복하고 있죠. 끝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우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예수 믿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을 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4절과 15절과 16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인식하신다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저는 26살 이전에 제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새 집안의 문화 속에 사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성경은 알지만 성경을 믿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지, 어바웃이지, 그분과 손을 잡은 것은 아니었구나. 이런 교묘한 차이를 저는 발견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정말 복음을 잘 전하는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다고 성도들하고 어른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말씀할 때 저는 그것이 무엇이 귀한지를 이해할 수가 못했어요. 굉장히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저는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저에게 영생이 시작된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은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간 이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이 가운데 영생이라는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듣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